오늘 말씀은 머리칼 수세기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주 오래된 그 방송이죠. 지금은 종영되었지만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혹시 아십니까? 그 단어만 들어도 음악이 막 들리지 않습니까? 우와 이러면서 그 부금에 기억나는 것은 역시나 동물들의 세계를 재미있게 표현을 잘했죠. 나레이션도 잘하면서 보통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움직이면 그 근처에 있던 사슴, 얼룩말, 초식 동물들은 다 도망갑니다. 이 일상에 우리 생각을 한번 집어 넣어 볼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 도망가야 할 초식 동물들, 특히 얼룩말이 갑자기 겁도 없이 탁 뒤돌아서면서 그르렁 그르렁 하면서 사자에게 대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한 대 탁 맞고 그냥 넘어지겠죠. 가차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그런 감정이 여기에 필요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은 어떤 느낌입니까? 불필요하고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우리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 감정을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머리카락을 세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쓰나미 후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우리의 삶은 덮쳐져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을 잠시 보시면은 본문의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외식을 주게 하라. 11장에서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과 열띤 토론을 하십니다. 주제도 다양해요. 기도, 성령에 관한 얘기,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겉으로만 드러난 행동들에 대해서 꾸짖는 모습으로 마무리된 후에 12장으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너희들 다 망할 거야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자, 기분이 상쾌하고 유쾌하고 그렇습니까?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말에 시비를 걸기 위해서 달려드는 순간 12장 1절 보십시오. 물이 수만 명이 모여 밟힐 만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 사이에 사람들의 장막으로 벽이 생겼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버린 이스라엘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애굽인들의 심정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이가 없고 제자들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전체를 보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다가 청중들을 보고 얘기하셨다가 제자들을 보고 얘기하셨다가 청중들을 보고 얘기하는 부분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패턴으로 나오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한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끄시고 있습니다. 12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친구로서도 의미가 있지만은 당시에 어떻습니까? 뭐가 지배하던
때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의 그 황제와 신하의 관계 정도의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그 황제와 그 신하는 충성으로 맺어져 있고, 신하가 충성을 다하듯 왕은 그 신하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하는 그 마음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밟힐 정도가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청중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고개를 돌려 우정에 찬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군중들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개를 돌리며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권세와 노여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노여움이 있는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의 눈앞에 지금 그 사람들이 가려져 있지만은 시뻘겋게 눈을 부릅뜨고 죽일 듯이 달려들다가 막힌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고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가 오면은 눈앞에 있는 이 부류들은 자신의 권세와 노여움으로 제자들을 곧 압박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로 인정받는 너희들은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조롱하는 자들, 살인자들의 권세에 기죽어서 너희들 사역에 손을 떼지 마라. 사망에 대해서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최악의 상황을 당해도 죽은 이후에 그들은 아무도 손도 못 댄다. 너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복되며 하나님을 누리며 악한 그들의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야기지만 이미 그 모든 것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악한 자들은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심장을 쑤시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진짜 찔러 죽일 것 같아요. 그러나 눈앞에 사람들의 벽이 세워지자 그러자마자 그에 밀려서 말려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좌지우지되고 그 죽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까 출애굽 얘기했지만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당시 강대하던 바로왕의 분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함으로 자기 안에 들끓는 두려움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을 잠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같이 예수를 믿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동안 언젠가는 사람들의 분노와 공분과 눈치를 보며 살지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터전을 빼앗기고 나라에서 내쫓기고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인간의 분노라는 것은 고작 우리를 최악, 죽음에 이르게 하지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다르지만 예전에 제가 갔던 군대도 신앙을 지키기에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일병 때 부랴부랴 예배를 다녀왔더니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대청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막내가 어딜 싸돌아다니고 오냐고 제일 고참이 손바닥을 들어서 딱 속도가 확 오는데 손을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누가 잡았나 봐요. 아직도 누가 그 손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대 내에서 고참이 쓰던 자전거 보통 그 쫄병이 쓰잖아요. 물려주면.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쓰고 있는데 그 자전거가 알고 보니까 장교 거래요. 훔친 거래요.
저는 끌려갔어요. 그 도둑질 했다고. 그 같이 있던 그곳의 신우회의 제치로 풀려났어요. 다음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제치로 풀려났는데 진실이 어떤지 두고 보자던 그 장교분 아직도 연락 없습니다. 전대 회식이 이루어졌어요. 그 부대 내 그 회식이 이루어졌는데 무궁화 세계 다신 분이 거기에 대표신데 저한테 술을 권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원래 하던 생각대로 예수 믿어서 안 마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별로 아무렇지 않은데 주변이 난리가 났어요. 왜? 무궁화에게 무궁화에게 그 술만 마신다고 거절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병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제가 사진병을 했었거든요. 사진병을 하다 보니까 감옥도 많이 봤어요. 제가 간 게 아니고요. 감옥을 많이 보고 감옥에서 가슴 아프게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도 몇 번의 위기를 가운데 목숨을 건지곤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어떤 존재든 사람이든 단체든 우리를 죽일 수도 건드릴 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털 세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예수의 제자를 보다 빨리 그 아름다운 안식처로 보내는 방법임을 그 사람들은 몰라요. 영혼을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임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거절하게 되면 우리를 지옥에 능히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는 이유는 네 지옥 간대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가 아니라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새라는 새는요, 가나안 이들이 식량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 가격을 보면은 데나리온 이래 보면은 5,0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어찌 보면 초등학생들이 용돈으로도 살 수 있는 이 참새마저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이 조그만 생명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떨까요? 그 사랑이 무엇보다 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길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앞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분쟁했던 그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보통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연재해로 죽는 것, 알지 못하는 거, 지나가다 갑자기 차에 치여 죽거나 간판 떨어져서 죽거나, 원한을 산 사람에게 목숨을 잃는 것, 대부분이 목숨을 잃는 것에 관련되어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생각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아담 이후로 아벨이 가인에게 죽은 사건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겉으로는, 그들을 죽인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기들의 백성을 위한다고 해요. 공동체 교회를 위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가진 사람을 괴롭히며 즐기며 죽여왔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인 죽음 그 이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이유로 괴롭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다시금 얘기합니다. 전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나를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그 두려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환난과 위협과 시기 사이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의지할 말씀을 기초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세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굳건한 신앙 위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새 같은 지극히 하찮은 미물조차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참새의 먹이를 제공하시며 그 죽음조차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확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 머리가 요즘 점점 줄어들어서 세기가 쉬우시죠? 갑자기 슬픔이 물려오네요. 머리카락 하나에도요, 우리가 이 현미경으로 봐도요, 얼마나 많은 세포와 DNA가 있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혹시 그 말씀 가운데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다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게 개역 개정에는 아니고 그 예전 성경에 그렇게 신묘막측이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 지어졌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그 원본 의미를 보면은 뜨개질 해보셨죠? 한 땀 한 땀 전문가의 손길로 뜨개질 하듯이 우리가 지어졌다는 의미가 신묘막측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 예수의 이름을 위해 흘리는 마음의 핏방울까지도 세신 바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세셨다는 건 단순히요, 진짜 머리카락을 세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나를 너무 잘 아시는데,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라는데, 우리가 입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아시는 모든 손해요, 우리가 적어봤자요, 주님보다 더 많이 적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장부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손해를 다 부어 주실 것입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걸 아는 우리가 이제 어찌 살아야 될까요? 두려워할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뿐이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11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짠 율법만을 중요시 여겨서 본질인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11장 50절에서 51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그 죄를 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는 분입니다.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저 그런 공평하신 분으로만 알면,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공의로운 재판장의 얼굴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다면, 예수의 피로 재씻음 받은 것을 깨달아 알고 보게 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믿어야 산다길래, 가족이 믿는다기에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릅니다. 두렵고 낯선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족이 믿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어그러진 속이요, 그렇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복은요, 무슨 뜻입니까? 원래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악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가능한 것도 이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저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께서 직접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에 자신의 몸으로 힘을 더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잠시 움츠러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순간 예수를 의뢰하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죄에서, 두려움에서, 세상의 핍박에서 구원하여 건지신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경외하며 사랑하며 또한 두려움을 이겨내며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